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흰 것에 대해서 더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모두가 더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다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십니까? 네,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일까? 네,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근데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알고 이게 다른 외부 사람들 만나보면 천국에 대한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다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정도. 거기는 패러다이스다,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기록하고 실제적으로 천국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하면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상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저와 여러분의 그 이성으로는 이 천국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여러분 많이 기록하고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 대한 그런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지나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은혜가 있을 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총명을 주시거나 지화의 계시형을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부분 설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유황불이 있고 뭐 죽지 않은 곳, 고통스러운 이런 것만 알지만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옥에 대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게시된 천국의 모형과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있어요. 신부들 있고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천국의 구조와 천국에 사는 백성들의 신분에 대한 정보가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성막의 구조하죠. 성막 그림 넘겨보세요. 저 성막입니다. 저게 구약에서. 우리가 앉는 것처럼 저기 보면 안에 있죠. 이게 성소와 지성소고 이게 성막 전체 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 이건 거의 하나로 돼 있죠.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고, 그 다음에 그 바깥들 번제단 있고 하는 데가 성소뜰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변에 있는 게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지성소는 계시록에서는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보좌,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12진주문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의 열매가 맺는 나무로 이렇게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해요. 진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거.
예, 그걸 여러분이 좀 인식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천국에 존재하는 장소들에 대한 부분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낙원, 패러다이스 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 밖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면 성 밖이 나와요.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는 또 다른 성 밖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음부도 나오고 지옥도 나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이 진짜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곳.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더 구분해요. 천국을 구별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천국,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곳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옥도 나오죠? 지옥은 어떤 곳이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그건 계시록에 보면 끝이 없는 바름리스예요. 끝이 없는 무적행 또는 불못이다라고,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다른 걸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구조 있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의 구조와 영역의 구분에 대한 모형도 바로 여기 성막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구조 속에 보면 누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 하는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있죠? 저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러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버지 언약 인재상이 거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압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성막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부류로 구분합니다. 다 같은 백성인데 네 부류로 구분해요. 하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이 성막과 관련된 게 잘 오해하지 마세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일반 나머지 11 지파들,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요? 이 성막들까지 언제든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 레위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레위인들은 성막과 관련된 이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 다 성막이에요. 이 전체 다 성막이고 이것도 지성소도 다 합니다. 이 성막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제사장들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막의 물건들을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 만질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바로 이런 구분이 뭐냐? 천국에서의 신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아까 그랬죠? 대제사장에 속하는 계시록에 보면 왕권 신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측근에 있는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왕권 신부, 대제사장과 같은 왕권 신부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수와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걸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 레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정해졌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네, 레인들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레인들은 성전물들,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하면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흰 옷 입지 않습니다. 못 입어요. 여전히 성소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레위인은 제사장과 협력하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레위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레위라고 하는 레이비거든요. 레위를 히브리어로 레이비 그래요.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협력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성막을 지키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 아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걸 어겼잖아요. 그게 설령 레인이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괜찮아. 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흰 옷 입고. 그런데 레인 중에서 고핫 자손, 혹시 오해일까 봐 그래요. 고핫 자손은 나중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을 관리할 때는 어디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닐 때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만지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 레인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협력한다고 그랬잖아요. 협력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레인이에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 집사, 권사들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레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력해서 제사장은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특권과는 다른 별개입니다. 자,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성소 지역에 해당되는 레위인들이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흰 옷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흰 옷이 입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은 여러분의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고 장로고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흰 옷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성막의 물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너 그렇다고 해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당연히 목사나 선교사들은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흰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또 그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신부 그룹들에 대한 모형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봤죠. PPT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자, 그 다음 거는 이 순서. 제가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속바지가 이게 구원의 속옷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속옷 입어요. 그게 구원의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뭐 입는다고? 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흰 옷. 이 흰 옷은 뭐라고 있어요? 계시록에? 부끄러움을 가리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옷. 저게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아까 성소까지 들어가는. 이게 제사장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가요. 이게 흰 옷 입은 자를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 그 흰 옷 위에 뭘 거쳐요? 바로 이거예요. 에봇입니다. 아니죠, 이거. 에봇 받침 겉옷이 파란색.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이거 입어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이것밖에 안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에봇을 이렇게 찬란한 색깔의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띠 입고 그 다음에 뭐냐? 판결 흉패를 여기다 가슴에 다는 거예요. 판결 흉패.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달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써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천국에서의 우리 신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신분의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왕권 신부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흰 옷 입은 사람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게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떤 신분의 차이고 그 다음에 어느 레벨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포인트는 겁니다. 저렇게 대제사장이 옷이 화려하지만 그 이전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될 게 뭐예요? 흰 옷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흰 옷. 흰 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속옷 위에 흰 옷을 입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것만 입고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깨닫고 있는 거요. 이걸 일단 입어야 내가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신부 그룹도. 흰 옷만 입는 사람이냐, 저 파란색 겉옷을 에봇 받친 겉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에봇을 거친 그룹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게 따라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완전한 모습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베드로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꿈이죠, 우리한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예요. 이런 대제사장의 완전한 모습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천국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그룹에 속한 그런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천국이 이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거 이런 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는 흰 옷이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흰 옷을 입으라고 제가 강조하는지 그 중요성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전 세계 교회는 단 한 교회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무슨 교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은 다 누구나 신부라고 해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 신부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부가 둘이면 안 되죠? 예전에 말씀해 신부가 절대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맨이라죠. 원리맨. 그러면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인 신부, 하나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이 뭘까? 교회가 신부라고 한다면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 신부의 모습이 그냥 추잡하고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한 교회, 그 다음에 신부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진짜 모습, 아버지가 추구하는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란 성숙한 어른, 그 모습이 주님이 추구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어른, 성숙한 어린이라는 표현을 교회에 적용해 봤어요. 이 교회에 적용한다면 신부로서의 나이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는 사람이 성장도 하지 않은 10살짜리, 15살짜리 데리고 결혼한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 그때는 그때 정략 결혼하고 했지만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입결에 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가 돼야 될, 신부가 이 모양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봐요. 이제 우리 지상교회가 신부야. 그러면 지상교회가 지금 신부로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성장한 상태, 장성한 상태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이 다른 교회, 다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온전한 상태일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절대란 말 쓰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거든요. 교회가 이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신부로 피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하지만 다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 준비한 사람들만 뽑아. 그게 바로 이제 신부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교회는 신분적으로는 신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해해야만이 그래야 어떤 성도가 나중에 휴거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금방 풀어져요. 휴거는 아무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운동하는 거라서. 제가 2주 전에 구원의 속옷만 입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왜?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속옷만 입어도 천국 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사는 성도라면 바로 어디만 가요? 성속들만 왔다 갔다 살아가는 일반 백성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굳이 깊은 관계 가질 것도 없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돼. 주일날 오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 늘 내가 신앙이라는 것만 지켜나가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건 지켜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힘든 거 좁은 길 갈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우리가 천국에서 위치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진짜 많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흰옷 입었어. 여기 많은 사람들은 흰옷 입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흰옷 입었다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느냐?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흰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흰옷 입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흰옷 입었다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구원의 속옷만 입고 부끄럽게 가지 말고 무슨 일 있어도 흰옷을 입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그럼 뭔 입고 간다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흰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이 뭐냐? 네 가지로. 네 가지. 왜 흰옷을 입어야 되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은 여러분 흰옷은 결혼식 예복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결혼식 하죠? 그 결혼식 예복 기초예요. 자, 생각해봐요. 흰옷 입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흰옷 입었다면 순결한 신부까지는 되지 못할 수 있어요. 흰옷 감사해. 흰옷 부끄러움 포함해서 흰옷을 입었어. 근데 내가 그걸로 만족해. 나는 이것만이라도 감사해. 신부는 안 될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못 됐어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권이 뭔 줄 아세요? 결혼식에 초청객으로는 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초청객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바로 예복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예복이. 자, 모든 사람의 은혜를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이제 보죠. 결혼잔치 왕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사람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길가에 아무나 다 초청하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이 신랑이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자동적으로 초대될 거라고 착각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잔치 베풀 때, 특별히 결혼식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뭐냐면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할 때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이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에 따라서 잔치에 맞는 그 옷을 거기 맞는 그 잔치의 급에 맞는 옷을 예복을 한 벌씩 주어서 입으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왕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입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행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안 입고 있어. 그걸 물어보죠. 너 왜 안 입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거 뭐냐 답을 안 해. 왜 안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러자 어떻게 해요? 즉시 왕은 그 잔치에 이 사람 부적합하다고 분리시켜서 어디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있죠? 바깥 13절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바깥 어두운데 한 장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화에서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만 자격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신부의 등급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흰 옷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흰 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도 돼요. 그냥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왜 두 번째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천국,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는 게 흰옷이에요. 그래서 입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성막의 구조에서 성소는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위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격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지난번에 말씀 구절 있죠. 8절하고 16절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의의 옷도 입혀줬다라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뭔 일 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예배하는 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소에까지 가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최소한 두 가지 옷을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 시편 132편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기본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게 기본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목적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마음은 왕같은 제사장.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시작한 뭘부터 입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흰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옷의 중요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옷이라는 점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을 입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성에 들어가요. 결혼식 치르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5처녀는 쫓겨납니다. 성에 못 들어가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서 기다렸어. 신부가 오기를. 근데 이 5명은 어쨌든 그런데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왜 박탈당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들이 지옥 갔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또 내세울 수 있는 거지. 아, 예루살렘 성이 다 들어갈 수 있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없어요.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요. 그곳에. 그러니까 27절만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22장,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저거를 쉬운 성경에 세 번역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차지하려고 또는 그 성문으로 해서 그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한다 그래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격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격을 권세 얻으려고 받으려고 뭐 한다고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정확하게 써야 돼요. 받으려 하면 받은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뭘 하고 있다고요? 권세를 받으려고 지금 날마다 두루마리를 빤다 그래요. 생명책에 이런 기록되어 있지만 날마다 두루마리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돼요.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권리를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날마다 두루마리를 빤다 그래요. 받은 게 아니고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은 2주 전에 봤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눈 봉사야 네가 빨개 벗고 있어.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 흰옷 사서 입으라 그래요. 흰옷 사서 입어라. 근데 그 흰옷을 어떻게 산다고요? 19절에 보면 회개요. 바로 여러분 흰옷을 사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권세를 얻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흰옷을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 여러분 세 번째 왜 흰옷 입어야 되는 중요성이면 여러분이 휴거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혼동이 안 된다. 여러분 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혼동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이제 좀 내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다 기대해 휴거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휴거의 최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휴거의 최대 목적은 뭐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10명일지라도 그 교회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신부로 온전하게 성장한 성도들을 픽업하는 사건이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휴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자들을 다 데려가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나도 데려가지. 그게 휴거라고 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 속에서 교회는 완전히 다 박살나요.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럼 어떤 성도가 휴거될까요? 어떤 성도를 주님이 데려갈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신부 아무나 어린아이 갖다 결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휴거는 뭐예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가 휴거될 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갔어.
아까 말 종교적인 생활 일반인 사람처럼 주일날 되면 예배당 오고 마음에 믿는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과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성도들을 데리고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 인터메시가 친밀한가 보세요. 그것도 없으면서 주일날만 달랑 한번 오고 이런 생활하면서 내가 뭐 주님이 신부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휴거 때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9절 30절 보면 그때는 택하신 자들을 끌어 데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택하신 자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들로 해석해요. 다. 그러니까 여기 혼동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이 어떤 택한 자들이냐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80억의 사람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그건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다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휴거식 때는 또 택하신 자들을 신부로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고 흰옷을 입고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걸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휴거시킬 때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휴거와 관련돼서는 선택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보편적인 선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 이렇게 자신이 정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고 신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안 입은 사람도 꽤 돼요. 안 입은 사람 있지만 어쨌든 은혜로 입고 부끄러운 부분 가리면서 지금 우리가 신부로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직접 준비시키고 때가 되면 이렇게 픽업에 갈 겁니다.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은 휴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입어야 돼. 이것부터 입어야 내가 휴거가 되느냐 하느냐 결론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입었고 구원의 소원만 입고 달랑 입으면서 휴거될까라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흰옷이 기준이라면 흰옷을 입지 않고 살다가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남아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환란은 얘기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할 때 또 그 부분 얘기할게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흰옷님 되게 중요하냐. 네 번째 중요성이 뭐냐면 여러분 첫째 부활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 마지막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뭘까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늘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왕노릇 하는 천년 왕국 때. 자,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첫째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어요. 이걸 헷갈려요. 영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혼동한다는 얘기예요. 저같이 칼빈지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한 목회자 중에 엄밀하게 다른 이 두 부활을 하나로 해석해서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걸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주의자였어요. 왜? 영의 부활로 불리지 않고 다 모든 걸 첫째 부활로 다 결론 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어. 이게 몇 년 전까지
제가 신뢰했던 장로교 목사를 신뢰했던 그거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서 알려주시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은 다르다. 그럼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영의 부활을 얘기해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뭐가 일어나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영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7절 보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살아났어. 그게 영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아니고. 그럼 첫째 부활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지금 실제 완전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해.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다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 여기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 때에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다. 계시록 하면서 제가 이 설교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게 성경이 있어야죠. 그죠? 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제사장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서 보면 합당하게 여김 받는 자들. 그렇죠? 한국말로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 여기서 헬라어로 합당하게라고 하는 악시오스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합당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뜻이 뭔지 자격 있는 뜻이에요. 부활하기에 자격을 가진 자들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을 이제 좀 풀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죽기 전에 다 평가하겠죠. 평가한 자들은 뭐예요? 그 평가할 때 자격 있는 자들의 영혼을 부활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저 말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물론 심판하러 하실 때는 다 일어나요. 다. 예. 부활을 그러니까 모든 성들이 예수님이 신부를 픽업하러 올 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합당한 자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의 기준에서 그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에서? 답은 나오죠. 가장 기본 예복인 흰옷이에요. 흰옷. 그래서 흰옷부터 입어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이 흰옷을 입지 않고 구원의 옷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이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되는겨. 근데 이건 기본이 이걸 안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흰옷 입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볼게요. 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는 신부가 몸치장하는데 폐물 잊어버립니까? 반드시 챙기죠. 예복도 반드시 챙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 신부인 교회가 바로 이런 결혼식 할 신부가 챙겨야 될 예복이나 장식물을 잊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흰옷을 입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은 제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이걸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는 이해 안 되도 난 어쩔 수 없어요. 난 여러분이 전할 거예요. 흰옷 입으세요. 안 입은 분들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 입은 청년들 꽤 돼요. 흰옷 입어요. 정말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천년왕국도 없다고 있던 나한테
천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뭐겠어요? 계시록 해석이 엉뚱하게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나 같은 목사한테도 이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외부에 있는 성도들은 저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면 저는 이해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문제는 없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못 입으면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예요. 그거하고 달라. 그럼 이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로 뭘 달라진다? 천국에서의 신분이 정확하게 구분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어디 가려고 그래요? 감사하게 구원 받은 것만 만족하며 살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준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그 신부의 주님의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될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객 초청객이라고 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청함 받은 사람 많아. 이렇게 될 수 청함 받는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런 그룹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있잖아요. 목회자들 집회 현장에 갔는데 목회자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없더라. 모든 사람이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 아니면 결혼식에 초대받은 초청객이 되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몰라. 저도 마찬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흰 옷을 입는 데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25일 날 내가 왜 25일 날 잡은 줄 알아요? 청년들 입으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입으라고. 안 입은 청년들 지금 입어야 돼요. 제가 이제 흰 옷 얘기다 보니까 입다 보니 이거 이게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흰 옷 입고 관리하기가 또 힘들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 그때쯤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 흰 옷 입었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고 지금부터가 더 갑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고 흰 옷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지만 흰 옷 결코 무시한 대로 여러분은 그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흰 옷은 여러분의 행함이나 사역이나 섬김을 보고서 입혀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절대 그것에 근거해서 입혀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흰 옷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난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받는 방법,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생활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패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이게는 주일날 왔다 갔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딱 한 번만 만나. 그거 회개하세요. 그런 삶의 모든 것들. 일단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옷의 중요성을 알고 간절하게 요청하신다. 주님 나에게 이 옷 입혀주세요.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게 진짜라면 나한테 이 옷 입혀달라고 여러분이 오고 가셔야 주님 입혀줍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입지 않은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주일학교는 거의 절반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혀줘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우리 어른들 늦게 오신 분들 본인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이 흰 옷 입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바뀌기 원해서 그래서 25일 날 정한 거고, 그래서 바라기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흰 옷 입는 축복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모두가 100% 흰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